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어제 우리 함께 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좀 피로는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움직이신 분들은 특별히요. 다시 한번 수고하신 분들, 애쓰신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21장, 우리 지난주에 봤던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일삼다가 결국 노뱀에 물리지 않습니까? 불뱀에 물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노뱀을 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승장구를 합니다. 21장 21절을 보면 아모리 왕 시온이 거역하다가 그 다음에 21장 33절을 보면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모두 무너지고 맙니다. 승승장구하죠. 이 소식을 이스라엘에게 길을 내어주었던, 한때 길을 내어주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 소식을 듣고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러다 우리도 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4절을 보면 다 뜯어먹히겠구나라는 비유를 통해서 큰일 났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무력으로 저항할 수가 없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너무너무 많은 규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력으로는 저항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과 또 아모리 왕도 그렇고 바산 왕도 그렇고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막아설 수 없었기 때문에 무력으로 저항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그것은 주술적인 수단을 강구한 것입니다. 당시 저명한 주술가인 발람에게 사신을 보냈죠. 주술가를 찾는 이들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신의 뜻을 묻는 것 같으나 자신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죠. 그래서 신에게 순종하려는 마음보다는 신을 움직이고 내 뜻대로 신을 조종하려는 생각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기도와 주술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라면 주술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으나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신을 움직이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주술적인가 아니면 순전한 신앙적인가 라는 것을 살필 때 이런 기준으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오늘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는가, 아니면 이미 정해놓은 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조종하려 하는가, 이런 기준으로 나의 기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바라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려는 순수한 신앙적인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6절을 보십시오. 이미 발락은 뜻을 정해놨어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저주하고 싶은지 7절을 보면 복채를 두둑히 챙겨가지고 사신에게 건네보냅니다. 근데 발람은 그런 복채 하나 가지고 그리 가볍게 움직이는 그런 가벼운 주술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섣부른 예언 막 열어놓고는 아니면 말는 거니까요.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유명할 만하지요. 찾아갈 만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발람은 사신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그 밤에 발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면 이방의 주술가에게도 임하여 그분의 뜻을 전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접한다.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잠시 사용한 것의 수단에 불과한 거죠. 왜 하나님이 이방 주술가에게까지 임재하셨을까요? 뜻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면 어떤 누구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하신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앞부분을 보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뒤에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쓰인 동사는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크입니다. 제 옛날에 구약 선생님은 이 바라크라는 동사를 가지고 한 30분 정도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복이라는 뜻이 복을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무릎을 꿇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선생님은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에는 맞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바라크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복을 주다, 복을 빌다라지만 또 다른 의미는 무릎을 꿇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할 때 나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초점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인 이 동사인 바라크가 수동태로 쓰였고요, 완료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님을, 움켜쥘 수 있는 게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의 조건은, 복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가만히 보십시오. 민수기에서 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이들입니까? 아니거든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조금 나아지면 좀 돌아섰다가 조금만 좀 안 좋아지면 다시 왜 우리를 출애굽하게 했는가, 이런 이들 아닙니까? 그러다가 지진으로, 불로, 불뱀으로 된통 혼나던 이들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미숙하고 마음에 차지 않는 이들이 분명하고요. 당연히 완전하신 하나님의 눈에 이들이야말로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종종 스스로를 볼 때 부족하죠. 남들이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겠어요? 더더욱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당신을 찾는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하나님은 복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은 복을 받은 자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어느 누구도 그를 저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을 저주하고 모함하는 무리와 함께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졌든 얼마나 연약하든 하나님이 복을 받은 자라고 선포하시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어떤 저주의 말도, 어떤 어두운 세력도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발람이라 하더라도, 이방 주술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자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막아서서 발락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시는 분, 그의 백성을, 복을 받은 자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과 같고 헐몬산에 내린 이슬과 같아서 그 기름이 옥기스로 흐르고 그 이슬이 시온 산들로 퍼지듯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축복이 이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가서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시로 부족하고 수시로 연약하지만 이스라엘을 복받은 자들이라 부르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느 누구도 저주할 수 없는 복, 그 강력한 주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복, 이 복을 받은 하루 되게 하옵소서. 복받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복받았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